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뉴스를 통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들으셨죠? 그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 상공에서 작전 수행하던 미 공군 전투기가 이란군이 쏜 미사일에 격추된 사실, 이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긴박했던 현장 속에 담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뉴스가 좀 늦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 발표된 것보다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천천히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발표가 되니까는 수많은 언론 매체와 유튜버들이 다투어서 이 사건을 이제 다루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군 당국이 전략적인 기만 작전 한 거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의 일환으로서 또 자극적인 아주 과장해서 표현했던 하는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로 이용하는 것, 종교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미화된 내용들이 적지 않게 섞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뭘 하나 들었다 그래서 확 거기에 그냥 끌린다거나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 홍수 속에서 사실 여부를 면밀히 대조해서 깊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오직 확인된 진실과 본 설교의 영적인 주제와 긴밀히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전투기가 추락을 했는데, 추락한 기체는 사실 전투기에 타지 않아도 될 베테랑 공군 대령이 탑승하고 있었죠.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금 그 미국 공군 최첨단 기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거기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뒤에 앉았는데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WSO, Weapon System Officer, 즉 무기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앞에 탄 사람은 조종하고 뒤에서 이제 그거를 조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서 지휘관으로 그냥 남을 법한 나이였는데 사명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조종석을 지킨 겁니다. 지난 성금요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화염에 휩싸인 기체에서 비상탈출하죠. Eject 버튼, 2초 내에 눌러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걸 누르면은 생명을 구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생명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속도로 이게 eject 되기 때문에 이 척추를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려서도 어떤 경우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하고 눌러야 되죠. 그래서 조종사들이 보통 이 탈출 버튼을 잘 안 누르고 끝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또 다른 이유도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다 이젝트 버튼을 누르고 탈출해서 적진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비행기가 불덩어리가 됐죠. 불덩이가 된 비행기에서 사선을 뚫고 두 장교가 떨어졌는데, 앞에 떨어진 이 조종사는 먼저 구출이 됐습니다. 근데 대령은 구출되지 못하고 해발 2.1km 높이 만년설이 덮인 험준한 능선에 홀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 데서 이제 이젝트 되니까 떨어지는 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군 당국이 대대적으로 수사 작전을 벌입니다. 대규모 수색대를 풀어서 산산이 뒤졌어요. 그 이란의 그 군 당국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화 US 달러로 6만 불에 달하는 거액의 현상금을 이란 당국이 현상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이 찾으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추락 당시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대령은 발목이 부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생존 키트, 서바이벌 키트를 가지고 바위 틈 같은 데 이제 숨어서, 깊은 곳에 숨어서 홀로 몸을 숨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령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나선 거죠. 그리고 미군 당국에서는 이제 이 고립된 대령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 작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되기까지 총 걸린 시간은 약 48시간, 이틀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극적인 탈출이었는지 이제 세상 온갖 매체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영화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 같은 그런 거로서 흥미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뭐 내년쯤에 영화가 나오겠죠. 그런 사실 보도 기사를 여러분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방송,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저는 너무 많은 거죠. 심리전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많이 흘렸습니다. 뭐 구출되지도 않았는데 막 구출됐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전, 이러이러한 작전을 했다고 심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 군사당국이 흘린 정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종교적으로 각색된 내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교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이란 당국이 6만 불 현상금을 걸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도 있고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신앙이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미화한 경우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사인 거죠. 뭘 안 찾아요. 안 찾기는 엄청나게 찾아놨죠. 현상금이 6만 불 현상금이 걸렸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이란 사람들 평균 임금이 월 150불입니다. 내가 150불 벌어요. 최고 230불 정도 번다는데 6만 불 현상금이면 평생 임금 그냥 하나도 안 하고 일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수준이고, 또 체포를 하면은 정부 차원의 포상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잡든지 아니면은 죽여도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달콤한 조건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BBC나 이런 데를 조사해 보니까 이사그로스 산맥에 거주하는 원주민이 있는데 바흐티야히라의 부족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사냥용 소총을 들고 이란 국기 들고 그 7,000피트 되는 고도, 능선, 동굴 이런 데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수색하는 그런 장면, 또 거기서 잡게 해달라고 막 거기서 신한테 막 알라한테 비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다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령을 잡으려고 총동원한 겁니다. 그때 미군 헬기가 수색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으려고 낮은 고도로 내려갔다가 현지 주민들이 그 사냥총을 쏴가지고 부상을 입고 기차가 손상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협조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미화를 해서 뭐 이 사람들은 무슨 감동을 받아서 전혀 찾질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요즘 AI가 유행을 하니까 그냥 AI로 영상들을 만들어갖고 미화시키고 이런 거 많은데 여러분 믿지 마시고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부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 당국이 이걸 찾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40마일, 65km쯤 됩니다. 40마일에서 사람의 심장 소리를 캐치한다는 거예요. 40마일 범위에서 사람의 심장 박동을 탐지했다. 그래서 찾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뭐 이거 한국 뉴스에 다 대대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을요. 그 기술을 뭐라 그러냐면 Whisper of Ghost, 유령의 속삭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현실적인 기술들은 군사 심리적 일환이거나 정치 심리적 이러한 과학적인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심장 박동 이런 거는 연구를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창밖에서 다 들립니다. 여기서 레이저를 쏘았고요. 창문에다가 딱 대면은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 제가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려요.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40마일의 그 노이즈가 얼마나 많겠어요? 40마일 떨어진 데서 심장 박동 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목이 멋있게 붙인 거예요. Whisper of Ghost. 유령의 속삭임 했는데 사실 그거 거짓말입니다. Whisper of Ghost가 아니고 그 프로젝트 이름은 Ghost Murmur예요. Whisper of Ghost, Ghost Whisper라는 건 시에 나오는 겁니다. Conrad Aiken이라는 시인이 지은 그 시가 있어요. 거기에 유령의 목소리, 유령의 속삭임. 이것이 야망에 찬 이 땅에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뭐 이런 그 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Whisper of Ghost 이런 걸 이제 갖고 와서 문학적인 혼선을 빚어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이 이렇게 막 whisper, 소근소근 대고 있는 거를 40마일 떨어진 데서 포착을 해서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가혹한 땅에 숨어서 얼마나 말도 못하고 침묵을 유지해야 됐겠어요. 침묵을 유지했던 이 조종사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이게 Whisper of Ghost는.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런 어떤 군사력이나 기술력이 상당한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미군에. 이번 작전에 그 가장 크게 작동했던 것이 여러분 아시는 그 AI 클라우드라는 게 요즘 그 유행하죠. 클라우드 AI 가지고 작전 명령 받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고스트 머머라는 기술이 사용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허구적인 미화들은 이제 다 걷어내고 오늘 사지에서 벌어졌던 그 가장 실제적이고 처절했던 그 구출 상황의 진실과 설교의 포인트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출되는 작전 구출의 현장의 사실성을 따져보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출 작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작전을 벌여요. 이 단 한 명의 부상당한 장교를 구출하기 위하여 미국은 무려 155대 항공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방어박을 치고 이란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339발의 포탄을 쏘아붓는가 하면은 그 미국의 공중 특수 전술팀이 거기에 이제 침투를 해서 그 FARP라는 그런 것을 작동을 했고 또 MC-130J 수송기 그다음에 MH-6 Little Bird 헬기를 작동시켰습니다. MH-6 Little Bird가 중요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대령을 구조한 헬기가 MH-6 Little Bird 작은 새 그런 이름을 가진 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령은 군대 그 전에 세리라는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Survival, Evasion, Resistance, Escape. 이건 뭐냐면 극한 훈련, 그 생존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뇌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근육 메모리가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체험한 사람만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고도의 서바이벌 군사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숨어서 거의 모든 알려진 모든 생존 프로토콜을 그냥 진행한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생존 프로토콜을 그냥 진행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군사 기밀이라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름은 비밀인데 암호명이 Dude 44 Bravo입니다. 두 사람이 타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알파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브라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알파는 A, 브라보는 B이기 때문에 Dude 44 Bravo 그러면은 Dude 44의 두 번째 뒤에 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젝트 버튼을 누르고 고립당했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있어 하면 생존 키트, 서바이벌 키트 하나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지품 목록을 보니까 호신용 권총 한 자루, 비상식량, 그리고 생존 조끼, 거기 이제 필요한 것들 꽂혀 있는 생존 조끼,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생명줄 같은 장비가 하나 더 있었는데 C셀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C셀이라는 게 뭐냐면 Combat Survivor Evader Locator.
이게 C셀은 뭐냐면 보잉사에서 개발한 특수 위치 발신 통신 장치입니다. 이 적지에서 무선 통신을 하면 아군만 듣는 게 아니라 적군이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선을 딱 띄우는 순간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가깝냐면 적군이 더 가깝기 때문에 내가 무선을 딱 보내면은 적군이 먼저 와서 나를 체포하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통신은 적군에게 노출될 수 있는 이 염려가 많은 이런 곳에서 신호가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잘 잡지 못하도록 간헐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것이 암호화가 돼 있어서 적이 탐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건데 이제 보잉이 개발한 이 장비를 가지고 무선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함부로 이거를 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꽉 둘러싸여 있고 바로 앞에 적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냥 흘러간 거죠. 그런데 성금요일 오후에 마침내 대령의 결단력 있는 액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령이 침묵하고 있다가 암호화된 무전기 전원을 딱 켭니다. 그리고 통신을 보내는데 이건 암호가 됐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게 아니죠.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뭐라 그러면 1033 이렇게 보냈대요. 1033라는 건 이제 즉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짧게 보내는 거예요. 1033. 그리고 그 다음에 송출한 게 뭐냐면 God is good. 여러분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1033 God is good. 이렇게 암호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내용이 황당하잖아요.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생사에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구조 요청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이걸 암호를 이제 해독합니다. 해독하고 이걸 결정을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결정을 못해서 이걸 백악관으로 보냅니다. 백악관 펜타곤에 보내요. 그래서 백악관의 오발 오피스하고 펜타곤 지휘실이 순간 의구심으로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음성 데이터가 파편화됐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God is good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슬람과 비슷한 거예요. 이슬람에서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알라후 아크바르. 이게 God is good이냐 알라후 아크바르냐 혹은 알라후 God is good이 맞느냐 하는데 해석 가능성도 그럴 수 있지만 혹시 적한테 체포가 되어서 알라가 위대하다 이렇게 타전한 게 아니냐. 적한테 잡혀서 지금 무전을 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적군이 아군을 유인하려는 역정보의 작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섣불리 구출 작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결정하게 해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대령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이 있었던 군인들 중에 상황실에 있었던 동료들이 증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늘 고백하던 독실한 신앙입니다. 항상 하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언을 들은 지휘부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뭐냐면 extraction 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extraction은 뭐냐면 추출, 뽑아내라 그거죠. extraction 이렇게 최종 명령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고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위험한 작전이라고 판단한 지휘부가 마침내 미국 군사의 최고봉 결정인 네이버실 6라는 팀이 있어요. 네이버실 팀 6, 데브그루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이 투입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미국 전력 최후의 보루를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최후의 특수전에만 사용하는 특수부대를 보내요. 근데 이 부대는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 부대가 46년 전에 창설이 됐어요. 1990년에 창설됐는데 그때 이란의 인질 구출 작전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독수리 발톱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옛날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헬기가 가서 충돌을 해서 다 실패합니다. 8명이 죽고 미군 작전 중에 최대 수치로 기록된 그런 작전이에요. 이 데서트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극을 겪은 다음에 미국인이 조용하게 창설한 부대가 데브 그룹.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Quiet Professional, 조용한 전문인들 뭐 이런 이름으로 창설했던 그 부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비극을 가지고 있는 부대인데 40년 전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필로소피 철학이 뭐냐면 Leave no man behind.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게 미군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건 뭐 인도주의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체포가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는다. 단 한 명의 전우도 결코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 철칙을 사수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입니다. 대령이 체포될 경우 결과가 참담한 거죠. 왜냐하면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대령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가 다 유출되는 거죠. 거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출되고 또 이런 그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인질로 잡혀서 목베임을 당한다든가 뭐 참수형 이런 처참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질로 사용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leave no man behind, 뒤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휘부는 이 대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세계 최강 티어 1 부대, 이 부대를 사지로 밀어넣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작전이니까요. 엄청난 도박을 한 겁니다.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투입된 구조 헬기가 이제 산등성을 갑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부대가 들어가고 그 헬기 그 MH6 Little Bird라는 헬기가 쫙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령이 이제 그 날아오는 헬기를 봅니다. 고도 7,000피트 고도에서 다가오는 헬기의 로터 소리, 헬기의 그 발진음 소리를 대령이 확인하죠. 딱 리틀 버드가 온다는 걸 알고 무전을 다시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은 God is good. I see the little bird. God is good. I'm coming home.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리틀 버드가 이제 보인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무전을 딱 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이고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종교적인 마스크를 씌워서 미화를 한다든지 뭐 과장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때로는 고의적으로 막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요. 간증 이런 거 하면 거짓말 막 집어넣고요. 고의적으로 막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웅으로. 만드는 일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뭐 이 사람 영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오늘 이 설교에서 나누자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이 대령을 지탱한 것이 혹독한 훈련이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대령을 지킨 것, 그의 신앙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체포당할 수 있는 이 공포, 그 다음에 참수당할 수 있는 그 위협, 이런 것이 숨통을 조여오는 그 사지의 경계선에 놓인 거죠. 근데 단순히 정보를 은폐하려는 이런 서바이벌, 이런 저항, 레지스턴스를 넘어서 이 사람은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내 영혼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영적인 저항을 한 거예요. 그 저항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이 절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 그의 심령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God is good. 이걸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깊은 고백이 이 절망의 심연 가운데서도 그게 소멸되지 않았고 고요하게 숨죽이면서 기다려야만 했던 그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아군의 헬기의 소리를 듣는 그 구원의 찰나에
그 마음속에 눌려있던 그 영혼의 탄성, 이게 나온 겁니다. 이 탄성이 뭐로 나오냐면 God is good, I'm coming home.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생존을 위한 암호를 넘어서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생명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God is good, 이 세 마디, 이 문장이 온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들이 이야기하면서 뒤에다 God is good 써놓고, 요새는 그냥 써놓는 게 아니라 비디오에다가 쓰죠. 실제로 붙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앵커가 얘기할 때 뒤에 God is good 이렇게 써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드라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 대령을 The Kernel of Easter Miracle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활절의 기적, 부활절의 기적의 대령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새벽 5시 12분에 마침내 구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침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부활의 아침에 자유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그냥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냥 Dude 44 Bravo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빛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시면에서 고백된 하나님의 선하심, God is good, the goodness of God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스토리를 들으시고 이제 에레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면을. 당시는 유다가 멸망되는 때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lamentation, 애가의 영어 제목은 lamentation이거든요. 통곡하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고 통곡하는 그 눈물의 선지자, 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선지자 시각으로 쓰인 거죠. 유다의 멸망이라는 비참하고도 처절한 이 민족적인 격추죠. 이스라엘의 이 미사일을 맞고 추락하는 겁니다. 격추와 이 추락의 현장에서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God is good. 이거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 3장 여기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선하시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여기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가 고백한 이 소망의 서실을 우리가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대령이 추락을 해서 그 현장에서 생존 키트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 역시 이 국가적인 격추, 추락 사건의 폐허 폐허 현장이죠. 거기서 영혼의 생존 키트를 열어 젖혔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3장 21, 22절은 절망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소망으로 반전이 되어가는가 하는 그 영적인 임계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다 공동체가 바벨론의 침공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피로 물든 국가적인 격추 사건에 참혹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 걸쳐서 하나님이 뼈들을 꺾으셨다 이렇게 절규해요. 완전히 고난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르러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선언합니다. 이 대령의 마음이 그랬겠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이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침몰해가는 이 감정의 늪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냥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쥐어짜서 머리를 쥐어짜고 방법을 찾아내서 반전을 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살아나려고 스스로 발버둥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스스로 발버둥치지 않고 대신 그는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을 하냐면은 고요히 조용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반추하기 시작해요. 반추라는 단어 요새 많이 쓰이죠. 반추합니다.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더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서정적인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한다는 건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게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억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집어삼키려는 그 절망의 중압감, 이 무게에 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혼의 중심으로 강제로 처박아 넣는 겁니다. 내 그 모든 생각의 가운데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쐐기 박아 넣는 영적인 저항이에요. 다른 것들이 나의 생각에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강제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 마음의 중심부에 꽂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있잖아요. 고난, 여기서 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난에, 대령이 당한 재난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뭐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찾는 겁니다. 기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럽니다. 여기서 이것을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기 쉬워요. 이것이라는 게 그 앞에 있던 온갖 그 어려움, 두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라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거는 앞에 나오는 고난의 목록이 아니고 이 문장 뒤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겁니다. 이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다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이걸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담아둔 이것이 뭐냐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억을 소추해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함, 이 세 가지를 끌어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를 내가 다시 기억을 반추했단 말이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진 이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 기억에 있는 그 기억의 저장고를 막 뒤지는 거예요. 저장고를 뒤져서 이 약속의 말씀을 꺼내던 겁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에레미야가 했던 단 한 가지가 그거예요. 이 과정이 대령이 사주에서 아군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추출당하기 전에 먼저 10년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던 그 살만한 이유, 그거를 스스로 끌어올린 것과 동일한 거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다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혹은 불러낸다, 소환한다 이런 뜻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억을 말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억입니다. 소추해내는 기억, 반추해내는 기억이에요. 우리가 바둑을 둔 다음에 말이죠, 복기라는 걸 하거든요. 바둑을 다 둔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게 했었나? 이거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는가를 하는 그 기억, 그런 기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지금 절망의 중압감에 눌려 있다고요.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이 절망의 중압감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성품, 이 세 가지 성품을 강제로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 있어서 영혼의 전면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면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할 때에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면 배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가져왔던 것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억, 이거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전면에 배치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불러내는 이 영적인 과정은 소망으로 변하는 기억이에요. 이 기억이 곧 소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어이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진리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평안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아온 평소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그를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저력은, 우리의 영적인 저력은요, 고난이 닥쳤을 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살아가다가 위기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에 빠졌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저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블랙박스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평소 일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영혼의 블랙박스에 딱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기억됐던 그 사고의 현장이, 그 기억들이 사고의 현장이 딱 닥쳤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블랙박스의 내용이. 예레미야는 평소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는 이 영적인 자산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책에, 블랙박스에 성실하게 기록하고 적어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거를 딱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진리가 어디냐면 말라기 3장 1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념책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지르는 비명소리도 들으시지만은 평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또한 성도들 사이에 나누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대화,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누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대화의 습관들, 이런 거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신 얘기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서로 말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야 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대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양에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친구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라고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말을 하면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뒤에서 누구누구를 뒷담화하고 욕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체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불러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 걸 기록해야 한다는데,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대화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가증한 말 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욕설을 담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원망과 불평에 휩쓸려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서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God-fearing peop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찬양으로 우리의 영적인 얼라인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극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자석이 남북을 맞추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닥쳐요. 헬기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닥칩니다. 지금 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우리 이런 위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가장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평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던 그 기억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기억이 무엇으로 활성화되냐면 소망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능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육적인 본능도 있지만 영적인 본능으로 우리에게 팍 하고 그것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승리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있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역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사람 미친 척을 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일이 있었던 동굴 속에서 뭘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지금 뭐 죽기 살기로 하고 남한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비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이 고백이 34편 1절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신앙의 저력이에요. 평소 신앙의 저력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전투기가 이게 최악의 미사일에 맞은 거죠. 미사일에 맞아서 처참하게 격추를 당할 때 이 예레미야는 그 추락의 화염 속에서도 이미 영혼의 그 블랙박스, 그 항공기에 담아두었던 블랙박스에 저장해 두었던 하나님의 성품, 이걸 딱 꺼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꺼내드는 겁니다. 이 다그로 산맥의 바위 틈에서 두드 44 브라보 이 대령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그냥 초인입니까? 거기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을 거거든요. 부러진 다리 통증을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면서 뭐를 떠올리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지껏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위기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싸운 이 신뢰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이 시간, 한 시간,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평소에 쌓은 하나님과의 신뢰, 이걸 기록해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세면서 기록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영혼의 고백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 마음에 담아둔 기억,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이 블랙박스에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딱 단추를 누르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축이 된 성도는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절망의 심연에 빠져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고백하는 믿음의 말 한마디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격추당할 때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무기가 있어요.
믿음이 격추당할 때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말을 하는가요? 이 격추를 당했는데 저주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게 나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격추 딱 당하면 나오는 말이 찬송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담았던 게 그냥 나와요. 단추를 누르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내 믿음의 기록, 이것이 환난을 만나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감정의 폭풍이 오잖아요. 막 그럴 때는 감정의 폭풍 속에 빠졌을 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혼의 계기판이에요. 그리고 이 계기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 끝에는 뭡니까? 이 마지막 우리가 사투의 이 밤을 끝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아침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계기가 가리키는 것은 아침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거를 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냈다고 이게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냈다고 해서 고통이 그냥 당장 마법처럼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대령의 발목이 아팠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뼛속까지 사무치는 통증이라고 그래요. 그 통증이 아직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도 이 통증이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 고통이, 통증이 예레미야를 괴롭혔고, 부러진 발목과 뭐 이런 것,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대령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겠죠. 이란군이 막 수색팀이 바로 앞에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거기 원주민들이 다 총을 들고 뭐 횃불을 들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후라시를 켜고. 이 수색팀이 숨어있는 바위틈 근처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숨통을 막 조여왔을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 역시 이 불타는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더 견뎌야 되는가? 지루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불안, 이거를 견뎌야만 했을 거예요. 기억은 순간순간 옵니다. 이걸 누르면 블랙박스가 탁 하고 켜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요. 이게 순간적으로 빛나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견뎌야 되는 현실이에요. 이 견디는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라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억은 났는데 여전히 나는 그 상황에 있거든요. 이 상황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검은 곳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억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힘을 주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에다 각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만 그냥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딱 고백을 하냐면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들. 그 성품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새로우니. 이건 뭐예요? 밤새 지친 영혼. 이 밤새 그 깜깜한 곳에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친 지친 영혼의 새로운 하다심. 이 단어는 밤새 동안,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소진된 이 영혼. 밤새도록 우리가 이게 밤이 되면 소진이 되잖아요. 이 괴로움 가운데. 이 소진된 영혼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직접 준비하신 신선한 우유 같은 이런 거죠. 신선한 우유, 밤새 고통받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신선한 우유를 배달하시는 이 자비로우신 공급, 이런 거죠. 아침에 다가오는 그거, 아침마다 새로운 것. 대령이 그 모진 48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인내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성실하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이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이 크게 달하면은 기억도 못해요. 기도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뭐 기억이나 뭐 온전하게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록해둬야 되는 거예요. 단추를 누르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 기억도 잘 안 나요. 기도는 무슨 기도는커녕 신음소리조차 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걸 당했을 때, 자,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기억조차 잘 나질 않아요. 이게 특히 나이 들면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이게 뭘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르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연약함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대령이 이 적의 이 감시 때문에 숨을 죽이고 침묵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밤, 육신의 통증, 또 죽음의 공포, 이런 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가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거기서 모르죠. 기도했겠지만 그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갔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몰아가기는커녕 기도의 자리에서 밀어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기도의 자리에서 밀어내고요. 그렇죠? 통증이 막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잘 나오겠어요? 추위 가운데 그런 데서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연약한 인간이 마주해야만 하는 실존적인 한계입니다. 그 두려움에 빠지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런 게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목사님이 자, 믿음으로 이기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렇게 말이나 쉽지. 내 상황이 어떤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약한 가운데 기도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이러는 그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고립무원이 된 이 장소에 우리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이 모든 가능성 다 막혔어요. 지금 되는 게 없어요. 가능성이 막히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장소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막혔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봉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돕지 못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기도도 못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겠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도 힘든데 성령이 탄식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Wonderful Counselor, 우리의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진 이 사지의 현장, 이 현장에서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가장 확실한 도움의 증거가 성령의 탄식하신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의 밤, 이 고독한 밤을 버텨내는 성도라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아침마다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러진 다리, 두려움 속에 헤매는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지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자만이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난 죽겠어 나는 뭐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와 같이 인내하여 그 끝을 보는 사람, 아침을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성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견뎌내는 이 인내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는 이제 그 마지막 절망의 바닥에 내려가서도 거기에 있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황이 끝난 뒤에 누리는 안락함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끝나기 전 이 폭풍의 한복판에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 임계점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끓일 때요. 제 아무리 끓여도 이게 끓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물이 안 끓어요. 이 바닥에 내려가면 이 바닥에 딱 내려갔을 때 이제 드디어 그 임계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물이 팍 100도가 되면서 물이 끓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기업, 하야크라는 이 기업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생명의 증표예요. 이걸 기업이라고 불러요. 적진 한복판에서 이 지휘부가 던진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가리스굿을 보냈을 때 그 지휘부가 있었을 때 그 질문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 아버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령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명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구조대로부터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진짜 대령이다라는 그 존재를 인증을 받은 셈이죠. 그래서 그 다음 extraction 이 명령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에레미야 영혼이 하나님을 기업이라고 부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것이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원 보증이에요. 우리의 신원이 보증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신원이 보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신원이 보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원 보증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신원 보증을 거치며 견디는 자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적으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So what? 하나님 선하시다.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인증을 거쳐야만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체험하라고 강력하게 권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심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고난이라는 쓴 잔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쓴 잔을 맛보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잔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이 고난의 잔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액션이라는 겁니다. 이 대령이 여전히 적진에 고립돼서 그 7,000피트 상공에서 들려오는 그 구조헬기 로터 소리를 확인하잖아요. 이걸 확인하면서 뭐라 그래요? God is good, I'm coming home.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소리는 누가 할 수 있는 소리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사자후 같은 이 부르짖음의 감격의 소리인 겁니다. 이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헬리콥터 소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헬리콥터를 봤을 때 헬리콥터가 오는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게 아니고 God is good, I'm coming home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I'm coming home.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그랬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잔해 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다림의 자리에 머물 수 없다라는 소망의 근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요.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맛을 아는 자는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내가 그걸 안다는 겁니다. 선하심의 맛을 아는 자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방치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입니다. 선하심을 맛본 자녀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누리는 대기실 같은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는 대기실입니다. 이 은혜의 기관차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역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신앙의 증거, 그 고백,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직도 바닥에 내려가질 않은 거예요. 내려가서 완전히 깨어지질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바닥에서 맛보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선하심을 맛본 자에게는 이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면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잠잠할 수 있는 믿음.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부르짖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잠잠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수단으로 발버둥 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거를 멈추고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그 거룩한 신뢰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조용히 구원을 바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이제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려도 이 잠잠한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잠잠한 기다림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 이거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포기가 아니고요. 대령이 알고 있던 건 뭡니까? 막강한 구조대가 나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나는 여기 죽었구나, 그냥 나는 잠잠히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력이 이미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이건 뭐 어떻게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과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원리예요. 이제 이 잠잠한 기다림, 이 잠잠한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이 대령에게 임했던 게 뭐예요? 잠잠한 기다림 속에 데브 그루 구조대가 오고 리틀 버드 헬기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의 그 기다림 중에 임하는 게 뭐예요? 이 지상의 구조대, 이 데브 그루를 압도하는 이 하늘의 무한하고 강력한 구원 전력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이게 오는 겁니다. 그 압도한 전력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침묵 너머에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전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홀로 바위 틈에 숨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옹이하고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 구원하는 하늘에 있는 불병거와 불마차를 볼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찍이 야곱도 격추당했거든요. 야곱의 비행기도 다 격추당했거든요. 몇 번을 격추당했는지 몰라요. 야곱의 비행기가 그냥 계속 격추당했습니다. 야곱은 이 인생의 격추 현장 같았던 그 곳, 거기가 어디예요? 야복 나루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다고요. 그 인생의 바닥에서 깨졌을 때, 그리고 그때 두려움을 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Two camps. 하나님의 두 군대라고 그럽니다. 이 마하나임은 그냥 단순히 천사들의 행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하나임은 two camp입니다. Two camps. 하나님의 앞뒤로 홍위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자녀의 앞에 그리고 뒤에 옹위하는 겁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동원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군대가 앞뒤로 진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홀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대령을 구하기 위해 적진상공을 155대 항공기가 메웠다니까요. 그 항공기가 그냥 막 날아다니고 정예 요원들이 막 뛰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군대가 하늘 군대는 아니라고요. 하늘 군대에 비해서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군대입니다. 사실 그 특수부대와 그들이 타고 온 헬기는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기다리는 이 골방 속에서의 고통, 참상,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안에 눌리는 눈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이런 실패 현장들, 그게 바위의 틈새라고요. 우리가 숨어있는 그 바위의 틈새는 결코 우리가 홀로 버려진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진을 치고 귀한 자애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구원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시편 34편 7편에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구요? 누구를? 주를 경외하는 자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편 이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소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말라기 3장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피차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말하는 자, 언제나 그 이야기를 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자, 우리에게 평소에 영적으로 정례를 딱 마친 사람들, 즉 하늘의 기념책에 그 이름과 그 우리의 신앙의 기록이 다 적힌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요.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마하나임이, 하늘의 군대가 상시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로 둘러 진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곁에는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는 진을 치고 사방을 옹이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구원의 서사는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지점에서 가장 웅장하게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이 구조 작업은요, 그냥 단순히 구조한 게 아니고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림이라는 엄중한 사실로 최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막강한 하늘의 군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령이 이 7000피트 상공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구조 헬기 헬리콥터 소리를, 로터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구원의 소리였거든요. 좋은 소식이었다고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음이 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란 사막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삶이 이란의 그 광야 같은 거죠.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고립되어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헬리콥터 리틀버드를 보내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로타 소리를 대령이 들었다면 우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립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의 전군을 동원한 겁니다. 최정예 부대를 보내시는 거죠. 보내셔서 파루시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소망의 절정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공중은 뭐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기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은 어디입니까?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세력이 준동하는 결전의 장소라고요. 최후의 전투의 장소가 공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지 못하는 이 공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공중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그 공중에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그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리틀버드가 날아올 수 있도록 막강한 공중 화력으로 이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 무너뜨리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약속하는 진정한 엑스트랙션이라고요.
대령을 extraction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를 extraction, 구원하시는 겁니다. 대령을 적진에서 추출하는 하라는 이 명령, 이겁니다. 적진의 한복판, 이 사단의 권세 안에서 씨름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시켜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이 모든 사망의 관세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건져 올려져서 영원한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결론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위로하고 주님의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자의 모든 습관이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라기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서로 말하는 거예요. God is good.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의 언어로 서로가 우리가 위로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기록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요,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 거는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기다린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내함은요, 이 압도적인 하늘의 전력, 하나님 주님의 강림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 부활절, 지난 부활절 새벽 5시 12분 대령이 마침내 자유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I'm coming home. 우리에게도 그 완벽한 구원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I'm coming home을 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God is good. I said a little bird. I'm coming home. God is good.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거죠. 선하신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군대 마하나임을 전격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Dude 44 Bravo 이 대령이 리틀버드 헬기에 몸을 싣고 사지를 떠납니다. 그 추출의 시간. 어떤 사람이 휴가라고도 부르죠. 이 추출의 시간. 장차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이 찬란한 승리의 예표입니다. 승리의 예표예요. 대령은 그 험준한 그 능선에서 God is good, 하나님을 선하시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눈물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노래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옮겨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 약속하는 공중 영접, 이것이 우리 소망의 실체입니다. 이걸 하도 세대주의자들이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고 막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 빼먹어요. 이걸 빼먹고 뭐 이런 걸 설교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우리는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그냥 하늘로 휙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고난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리틀버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12장처럼 독수리 날개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독수리 날개를 타고 본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 두 날개로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약속하는 그 공중 영접이 우리 소망의 실체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모든 진영이 다 괴멸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이걸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extraction, 추출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신 승리, 이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조작전, 이건 십자가에서 시작했어요.
이 장엄한 재림의 막강한 전력으로 마침내 하늘에서 완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추출, extraction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오늘 처한 이 고난의 틈새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고백을 해야 됩니다. God is good. He is still good.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막 흐트러져 버린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진흙탕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이 위대한 진리를 새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로서 기념책을 채우시기 바라요. 말라기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재림의 소망을 말하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늘 기름책에 기록하시거든요. 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소망의 언어,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 이 언어 한마디가 우리 곁에 있는 자녀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두 번째로 마하나임의 시선으로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마하나임을 봐야 됩니다. 내가 처한 이 바위 틈, 이 거친 바위를 보지 말고 나를 앞뒤로 겹겹이 용이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신뢰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잠잠히 기다리는 이 동안, 이 인내 기간 동안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군대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완벽한 배치를 마치고 있다니까요. 이걸 마치고 기동 준비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밤낮 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잠잠함, 이 잠잠함을 여러분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인 주님께서 지금 압도적인 하늘 전력을 동원해서 오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위협 안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룩한 잠잠함, 이걸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수하는 영적 전쟁에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님의 완벽한 이 추출, 엑스트랙션의 때에 강림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때를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바위 이 틈새는 더 이상 우리를 버리시는 유기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예요. 부활절 아침에 이 대령이 구주의 은혜를 외쳤던 것처럼 이 장엄한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승전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곧 주님 앞에 서는 날 공중 권세를 무너뜨리고 강림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돼요. 그때 과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과연 선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이제 나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외치셔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옹이하시는 하나님의 이 막강한 마하나임의 전력, 이 전력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환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시다, 이것을 노래하는 진실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칠흑 같은 밤에도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불시착 같은 이런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의 현장에 추락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셨음을 이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광야의 바위 틈새에 숨어 신음하는 그 고립의 시간이 실상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증받는 신원 확증의 인증의 시간이요, 주님의 자비를 깊이 맛보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앞뒤로 옹이하는 하나님 마음의 군대 마하나임의 전력을 신뢰함으로써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파루시아의 그날 모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그 최종적인 추출의 익스트랙션의 감격을 온 성도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늘 기념책에 보석처럼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이 영원한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